오늘은 7월 26일 연중 제10주일입니다. 이 땅 성가 59분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아울러 제춘내 안젤라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유식 국가 헬레나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며느리 세라피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즐거움의 샘프리스둠에서 박지선 카타리나 임도요 도미니카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박홍조 미카엘 가정에서 박진주 루치아 박민주 로사를 위하여, 아울러 민병선 요한 박영자 요한나의 가정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느님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와 자비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열왕기 상권 3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양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이루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이어지는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기도 지향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본당 교우분들이 늘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기도 지향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정이 나타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과 제일 예쁜 여자와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 그러자 요정은 난처한다는 듯이 주인님, 꼭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들어드려야 합니까? 꼭 세 가지를 다 원하시나요? 청년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럼 나는 돈, 여자, 결혼 이 세 가지를 다 필요로 한다. 요정은 하는 수 없이 한꺼번에 이 소원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성가대가 빠르긴 빠르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향에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배들의 어떤 전통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잘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다. 그 다음부터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엄청나게 잘 바쳐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바쳤더니 좋은 배우자를 줬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주 바치라고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바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하시겠습니까? 오늘 독서하신 분은 바로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마태복음의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응답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오신다면 요즘 코로나 사태로 내가 좀 나태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제가 육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좀 당신을 좀 많이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라면
우리 자녀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복사도 쓰고 참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은 냉담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다시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런 기도의 지향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오늘 일독서 앞부분에 보면 그 무렵 이렇게 됩니다. 뭐 물어볼 줄 알고 계시죠?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의 그 무렵 이런 일이 있은디 요거만 가지고는 절대 성경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봐야 묵상이 제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부분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바로 앞부분 2장에는 오늘 일독서 앞부분에는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이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어떤 말인가?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너의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정언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너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너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앉아는 있었지만 수많은 타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하루라도 마음고생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아이고 우리 자녀는 네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 왕위가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가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많이 할 거니까 다윗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솔로몬이라고 짓죠. 솔로몬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자에 있으면서 왕자리에 있으면서 평생 동안 외부의 침입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안정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만은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평화 속에 살아가라는 이름을 솔로몬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엄청난 전쟁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던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힘든 모습을 늘 옆에서 지켜봤던 그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왕자리에 오르고 나서 매일매일 제사를 바칩니다. 1000번째의 제사를 바쳤답니다. 1000번째면 벌써 3년 동안 계속 매일 미사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바치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오늘 독서 7절에 보면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토록 훌륭한 우리 아버지도 그토록 백성들을 이끌면서 마음의 고통들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 나라 백성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청한 겁니다. 달라는 기도,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라고 청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청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자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20살 전후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나이쯤 임금 자리에 오르고 나면 젊은 혈기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을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룬 것처럼 그 왕위 자리를,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고생해서 준 이 자리를 조금만 교만해지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절대 자신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도 주님을 청한 그 도움을 청한 그 기도의 지향은, 자기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이루어 놓은 것을 나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9절,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잘난 척하고 아는 것 많은 사람,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결코 마음속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이 평화를 가져오고 교만함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평화를 깨게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러나 솔로몬은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곧 겸손함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마음에 들어서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잘 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았고 너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그야말로 솔로몬 지혜의 왕을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또한 나는 너가 청하지도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너의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요건들은 많은 것을 청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겸손의 기도라는 겁니다. 청원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자주 청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많은 말을 해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제단에 나와 불타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아뢰드려야 합니다. 그 전에 솔로몬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받기 위해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받은 것을 온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자녀가 잘 되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워 나갈 수 있는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거룩한 발걸음으로 모여온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청해야 하는 것은 주보를 펼치고 주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곁들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청했던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청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물질보다 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살아가는 의미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얻었던 솔로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당신께 의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특히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인권 침해 행위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희생자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너그러이 환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보살피시어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에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의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간구하며 청하는 저희 공동체의 기도와 미처 입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마음속에 담긴 소중한 지향까지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510번입니다. 우리 주님 참 받으소서. 주님의 있는 곳이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찬미드리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가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송 토마스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제 안젤라와 생일을 맞는 세라피나와 박카타리나, 임도미니카, 박루치아, 박로사, 민 요한 가정에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허락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담긴 간절한 바람을 지향으로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찬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성채성가 498번입니다.
삼위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첫 토요 성모 신심 미사가 없겠습니다. 8월 유아 세례 신청은 8월 2일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차량 축복 신청 8월 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당 입당 시 손 소독제,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교우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께서 지난 7월 21일 밤 자정경에 소천하셨습니다. 7월 24일에 장례 미사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교우분들이 역시 사람이 건물을 사용 안 하니까 건물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는 좀 많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모 신심 미사는 8월 달까지 이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는 성모 신심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한 석 달 동안 공동체가 서로 협조하고 또 각자 위생에 유의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 정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여와서 기쁜 친교의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 지향 중에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68번입니다.